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내 삶과 가정과 또 어떤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 부모에게는 잠시 아이 낳은 그 기쁨도 잠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옆에서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아마 저 사람들이 뭔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생겼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크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슨 큰 벌 받을 만큼 그런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그런 목사님이 LA에 계셨는데, 그분이 헐리우드라고는 그 영화를 찍는 곳에서 28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결혼해서 이제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굉장한 어떤 산모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유산을 했어요. 두 번째 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또 그런 유산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제 형님이 유명한 그런 거기 LA에서 의사여서 하여튼 온갖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겨우 이제 어떻게 태어났어요, 극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태어나긴 했지만 눈이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목사의 그 자녀가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절규하면서 금식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결국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신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옆에 있는 부족들이 이 욥의 그런 어떤 양과 소와 나귀와 이걸 치고 있는 곳에 와서 부족들이 와가지고 다 종들을 때려 죽이고 소를 빼앗아가고 양들을 빼앗아가고 나귀를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 도망쳐서 어떻게 겨우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나온 그 종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받고 욥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종이 막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뭐라고 하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다들의 집에서 지금 자녀들 1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나를 보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소? 이렇게 간증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자기의 몸에 찾아온 겁니다. 뭐 고칠 수도 없고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질병, 그런 걸 보고 그 아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 아내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 이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욥을 막 비난하고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친구가 그래도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그런 경호실장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서 그 요셉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가정의 어떤 총무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했더니 그걸 뿌리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통하고 억울한 그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은 자기 주인의 그런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얼마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위기에 처한 그런 나라를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놓고 사방으로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추격을 해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이유도 알 수 없이 어느 날 까닭없이 나는 너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파혼을 선언한다든가, 행복을 꿈꾸며 결혼한 자녀들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한다든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리고 삶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가슴에 품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데려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왜 이러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일들이 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이 부모도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왜 나의 자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욥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났을 때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지만은, 그때는 수년 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도 왜 이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왜 이런 일이 내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욥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었구나. 아멘. 여러분, 요셉은 그때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해석을 못하네 자기가 가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었구나.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소경으로 태어난 그런 그 아이가 있었죠. 주변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아이를 소경으로 나게 하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을 허락하신 그것, 어떤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연단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 같은 경우로 자기가 죽을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고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도 제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자기 자신의 삶을 여러분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면은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이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뺑뺑 계속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서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 축복을 받게 했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우리가 내 삶,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나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내 인생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여러분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한번 따라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한 분 때문에 다시 합시다. 따라서 하라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또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막 힘든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반드시 복이 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욥은 여러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런 자녀가 죽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입술로 신하고 여러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왜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스럽게 여기는 오늘 내게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 소경으로 나는 아이를 보면서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저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만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 내 가정에 일어난 일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그리고 나를 이것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이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된다고. 이것은 나에게 불행한 일이야, 나에게 안 좋은 일이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가정도 이제 망하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1월 둘째 주에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아주 간증하고 찬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3개월째인가 갔을 때 어때, 의사가 뇌가 이렇게 한 튀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유산을 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산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질 않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뇌를 90% 이상 다 절제해가지고 살 수 없는 6번의 큰 수술을 하고 기적적으로 이제 생명을 이렇게 이제 이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였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온 가족이 정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하고 걸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지금도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을 주시고 뇌가 점점 자라서 지금 60% 정도 됐다 이제. 그리고 정말 이런 가운데서 이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희망의 메신저로 그 가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혹시 죄 때문이면 회개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인지. 이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였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건지 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닫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길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장 왜 또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욥이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가 10명이 한 명도 아니라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 짓고 잘못하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다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욥의 아내가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난 욥의 아내처럼 이제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욥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형제들에게
그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변함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 바로왕의 꿈을 나중에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원망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험 들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이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기 부모도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겼을 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보지 못한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 아이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당신들 알죠? 나는 원래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는데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때로는 조금 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언제 안다고요?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안 믿었던 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었니?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왜 이런 일이 나의 가정에 나에게 있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어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고요, 지금은 알지 못한데 믿음이 성장하면 왜 그랬구나 깨달아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래서 그랬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랬구나, 아니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했구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가지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와 치료자로 쓰시려고 했구나,
하나님 나를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요. 그리고 어느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 어떤 것들을 가슴에 크게 아픔과 그 상처가 돼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계속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정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얘기해도 되겠죠? 오늘 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냥 정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죠. 저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자녀가 3명인데 딸이 제일 믿음이 좋았대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보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제일 믿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권사님 마음속에. 그때 집사님인데 제가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제일 믿음 좋은 놈을 왜 데려갔냐고, 이게 이제 있죠 항상. 그럼 저도 대답을 못하고 보면은 웃어도 항상 그늘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성령이 98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며칠 안 됐을 때 주님이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종아, 너 가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항상 그 딸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있었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세상에서 내가 그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 곁에 있도록 하고 싶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데려갔다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천국에서 너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집사님이 가서 얘기는 그 이후로 그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도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도대체 정말 너무나 나에게 안 좋은 일 같은 그런 일들이 때때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막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었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왜 그랬는지 그걸 하나님이 답을 빨리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것은 이랬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게 깨달아지지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적을 때는 왜 이런지를 몰랐거든.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다 그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이런가 보다 생각인데, 좀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이걸 통해서 훈련하구나, 나를 인격을 다듬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20세기에 여러분 어때요? 미국에서 아주 강력한 치유 사역자로 유명한 캐드린 쿨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은 얼마나 이 치유의 능력이 강했는지 성령의 막 기름 부음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식당에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호텔에 가도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를 지나가면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했어요. 체육관에서 주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무슨 안수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치유 집회를 하면은 이분이 거기에 강단에 서가지고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곳곳에서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불치에 병든 자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낫질 않아요. 안수를 아무리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린 쿨만이 그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로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린 쿨만 여사가 뭐라고,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그날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 또 그걸 막 안고 살아가려니까 힘든 그런 분들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오늘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건 불행인 줄 알았는데 욥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가지고 이렇게 더 큰 복을 주시려겠구나. 그날이 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내가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이런지 몰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와서 그 가족을 구원할 그때 알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요셉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는 이렇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나를 막 피도 눈물도 없는 형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요, 왜 지금은 알 수 없었던 그 일이 그때는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인내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우리도 당장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니 이해가 안 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고통당하라고, 너는 불행하게 저주받고 살아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욥처럼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때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